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오늘의 이제 주제의 말씀은 10장 7절에 있습니다. 1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7절. 찾으셨죠? 사무엘상 10장 7절.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 있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 이제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앞뒤 문장을 빼고 가운데만 보면은 조금 이상할 거예요, 그죠? 기회를 따라 행하라. 뭐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면 이 기회를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기회가 주어질 때 잘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회라는 건 자주 오는 건 아니죠. 그죠? 이 기회라는 단어 자체가 뭐 흔하면은 기회라는 말을 쓰진 않죠. 항상 뭐 이렇게 쓸 텐데 자주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 잘 이용하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과연 이제 그런 의도로 여기에 그렇게 했겠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뒤 문장을 보고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는 뭐라 그랬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조가 이제 여기 앞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아직 이제 뭐 10장은 아직 이제 뭐 사울이 정식으로 아직 왕이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10장 이제 뒷부분에 나오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뒷부분에는 이제 사울이 왕으로 이제 뽑히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다음에 사울의 왕이 어떻게 뽑히는가를 보게 되고 보도록 하고 오늘 16절까지 이제 보면서 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징조가 있느냐? 세 가지 징조를 앞에 이제 보여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은 말씀이 완성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그 믿음의 연약 이런 걸로 인해서 의구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지만 우리가 그런 연약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는데 이 징조가 내게 임하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뭐 그냥 기회를 줬을 때 네가 뭐 그거를 잘 기회를 이용해서 하라 이런 의미보다도 쉬운 문장에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표정이 있은 후에 무엇이든지 당신의 뜻대로 하라. 물론 너희 뜻대로 하라는 말은 맞는데 앞에 이제 앞뒤 문장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이 표징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시기 위해서 뒷 문장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돌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문장의 연관해서 다 생각해 본다면 결국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뭐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징조를 주시고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하자면은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건 구약적인 표현이고
우리 신약적인 표현을 한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혁명적인 말씀이잖아요. 5.16 다 아시죠? 군사혁명 일어난 날. 근데 그걸로 빗대면은 우리에게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신약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가장 우리에게는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뭐냐면 성령이십니다. 그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표현이 맞아요. 구약의 표현에다가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이제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주제는 기회를 따라 행하는 삶이지만은 구약에는 기회를 따라 행하는 삶이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결국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 차이를 오늘 이제 구별하면서 한번 분별하는 그러한 시간이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제 여기는 기회를 따라 행하는 건데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 내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시느냐. 이제 사울이 사무엘로 이제 하여금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입맞춤을 받게 됩니다. 이제 기름 부은다는 것은 구약에 이제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가 세워질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죠? 그리스도의 단어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공식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공식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이 이제 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왕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다르죠, 그죠? 왕이 이제 따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뭐냐면 기름 부음은 잔데 세 가지 이 직무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외에는 없으시잖아요, 그죠? 다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는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왕의 직무가 다르고 제사장 직무 다르고 선지자 직무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표현된 그러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본체이신 선지자이시잖아요. 그분은 유일한 우리의 진리의 교사이십니다. 그 세 가지를 직무로 통합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여기는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맞춤을 하죠.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기업의 지도자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세 가지 아까 이제 징조가 내게 임하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랬죠, 그죠? 이제 세 가지 징조가 어떤 징조냐면 처음에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두 번째 징조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세 번째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은 뭐 말씀을 보고 깨닫는 자마다 분별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문장을 봤을 때 어떤 의미로 했을까? 어느 정도 우리는 거기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 이런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을까? 나름대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징조는 2절부터 2절 3절입니다. 2절입니다. 2절 읽어 보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지경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첫 번째 징조는 뭐냐면 이제 네가 오늘 이제 떠나다가 베냐민 지경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에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너는 이제 암나귀를 찾으러 갔었잖아요, 그죠? 암나귀를 이제 찾았다. 근데 암나귀를 아버지가 찾았는데 오히려 암나귀 염려는 이제 덜었지만 너희들이 걱정이 돼서 지금 아버지가 너희를 걱정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왜 그럼 첫 번째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했을까? 사울 왕이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죠? 베냐민 지파. 특별히 여기 보면 두 사람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베냐민 지경에, 그죠?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 만났다. 왜 하필이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나게 하셨을까? 라헬이 누구죠? 베냐민의 엄마잖아요, 그죠? 베냐민의 엄마.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특별히 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나게 했다는 건 뭐냐면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 자기 지파의 출생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잘 알지만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잖아요, 그죠? 원래 이제 두 언니가 있네. 위의 언니는 레아였고 이제 이 밑이 이제 라헬이었는데 이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라헬이 이 베냐민의 이름을 처음에 뭐냐면 이제 낳으면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어요, 그죠? 죽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아들의 이름을 라헬이 뭐라 했냐면 베논이라 그랬어요. 베논이. 이건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다. 결국 나는 너를 낳고 나는 죽게 된다. 이름이죠, 그죠? 슬픔의 아들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거를 바꿔서 뭐냐면 너는 베냐민이다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죠.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뭐 왜 거기에서 만나게 했느냐? 어떻게 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 보면은 이 모친의 이 어미의 희생으로 존속하게 된 지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 희생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아마 이게 보여주고, 그리고 너의 출생이 어떻게 시작됐는 것을 잘 한번 염두에 두라는 그런 의미로 첫 번째 징조로 이렇게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우리가 출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죠? 우리 거듭남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부분도 모든 우리 삶에 있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하기 전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그거를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우리는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아담에서 출생했지만은 아담의 육신적으로 출생했지만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든 죽은 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생을 맞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그런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출생의 비밀을 우리는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도 너희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출생을 한번 잘 지켜보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3절에 나오죠. 3절 보시면 3절 4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 세 사람을 이제 처음에는 두 사람을 만나게 했지만 두 번째는 세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게 다볼이라는 의미는 이제 다볼 상술이라 그래. 다볼은 깨지기 쉬운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세 사람으로부터 이제 공무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이 지금 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세 사람은 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다. 그의 손에 받으리라.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왕에게 충성을 이 공물로 바친 첫 번째 사람들의 부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공물을 바치고 이 세 사람이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 사람은 이 왕인지 알지 못하고 공물을 바쳤지만 결국은 그 후에 왕이 될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신약에 오시면 우리 동방 박사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거기에 보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왔어요. 그죠? 그들은 물론 이 이스라엘 왕이 출생할 것을 이제 별자리를 보고 찾아와서 왔습니다. 그죠? 이 동방 박사는 아마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떠한 사람이 출생했는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출생할 것이라고 여기고 공물을 가지고 왔죠. 근데 그 세 사람들의 그 공물은 뭐였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게 준비한 게 참 보면은 뭐 미래적인 측면이지만 이 주님의 모든 일생을 다 나타내는 그런 공물이었잖아요.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왕에게 바치는 그런 황금이고 이게 유황이라는 것은 그 주님의 어떤 성품,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유황. 그리고 모략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시체에다가 이제 바르는 그러한 향품이잖아요. 그래서 모략은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징조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이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5절에 봅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제 세 번째 징조를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른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산은 뭐냐면 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이제 성막이 어디 거주지가 정착이 이게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냐면은 산에 올라가서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산당이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고 그래 있죠.
수비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고 산당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제 선지자 무리들이 산당에서부터 이제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언하고 내려오는 것을 만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담대한 용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직 이 산당이 성막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고 여전히 블레셋의 통치와 속박 있었지만 그러한 압제에도 압도되지 않고 이 찬양하는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선지자 무리를 만나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징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의 출생을 통해서 이제 출생을 되돌아보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너에게 이제 공물을 바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이제 임해서 이 선지자 무리와 함께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사울 왕도 뭐 평범한 하나의 범인이었어요, 그죠? 물론 외모적으로는 아주 우리가 뭐 흠모할 수 있는 그런 외모로 가지고 있고 신장도 그렇고 이렇지만은 하나님이 사실은 그걸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이제 이 기회를 따라서 이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 가지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그죠? 이제 그럴 때 비로소 이제 기회를 따라서 이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징조가 임할 때 행해야 될 두 가지도 또 명령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오늘 주제 말씀이 7절이잖아요, 그죠? 징조가 임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첫 번째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징조가 임하는데 그럼 임할 때 두 가지 너는 이제 해야 될 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길갈로 내려가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이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회를 따라 준비할 마음을 가졌지만은 또 기다림도 때로 필요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다리는 시간이 항상 보면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이 짧은데 뭔가 이 손해라고 많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때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징조가 임하고 그것을 충분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소화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준비 작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뭐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생각할 광야 시간이 그는 40년에 이제 3단계로 나눠지죠 인생이, 그죠?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제 인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그랬죠, 그죠?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로 일을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도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하셔서 약 한 3년 동안 그 정도 사실은 이런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준비 작업을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는데 섣불리 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는 시간 7일 동안 가지고 사무엘이 가르칠 동안 7일 동안 기다릴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면은 어떤 세 가지 균형의 필요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죠? 깨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다리라. 준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빨리 주님이 오시면 참 좋겠죠. 그죠? 하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남겨두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부르신 날까지 충성스럽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균형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기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됐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우리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징조와 또 세 가지 징조가 임하면 너는 이제 두 가지 행할 것을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그다음 길갈로 내려가서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이 징조대로 다 응하게 됐죠. 9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 징조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징조를 이루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냥 뭐 갑자기 일을 시키고 이러신 게 아니라 다 하나님도 이 계획대로 다 우리 또 사람의 이 믿음의 연약을 통해서 이 징조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더 많은 징조를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왜 기적과 이적을 필요로 하셨을까? 근데 지금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결국은 성령님이 임재를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늘 이제 생각하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 사울왕이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이 구약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구약 특징. 신약에 오면 그렇지 않잖아요. 신약에 이게 여기 여호와의 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의 영은 결국은 주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이 구별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도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사람들은 아직 구약의 그림자 속에 있는 거죠. 왜? 본인이 아직 성령을 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징조와 가장 큰 확신과 표적과 이적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가장 큰 이적입니다. 그런데도 이적과 기적을 바란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 언제 이제 우리에게 영원히 거주하신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랬잖아요, 그죠? 교회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거는 부활하시고서 보내신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오시면은 이제 영원히 거주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분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징조와 능력을 다 부여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너 마음대로 뭐 이게 뭐 기회대로 행하라고 하는 게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거지만 결국은 이게 뭐냐면 네 자신의 능력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 능력대로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울이 10절에 보면 이제 그런 속담도 생겼어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사울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까운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편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응? 우리도 그래요. 이게 육신이 있음으로 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은 다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사울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예언, 이 선지자 무리와 같이 예언을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뜻밖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뜻밖의 일이 났는데 이게 진짜 놀라움을 표현한 거예요. 그 속담이 뭐냐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게 속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담이 될 정도로 이 뜻밖의 일이 났을 때 이 놀라움의 표현을 하는 그런 속담이 된 걸 보게 되는데 참 우리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참 이게 좀 벗기기가 어려워요, 그죠? 이거 보면서 뭐예요? 우리 주님도 이런 대우를 받으셨죠. 우리 주님도 목수의 아들로 많은 편견과 비판과 배척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50절부터 58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주님도 어떤 편견을 많이 받으셨냐?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볼까요? 53절. 마태복음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있어났느냐. 마치 무슨 속담이죠?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런 비판과 같은 거죠.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육신적인 이 편견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가 이 고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목수 생활을 했던 이 주님의 모습들로 그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주님 뭐라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죠, 그죠?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면은 부모 가족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런 많은 이 경험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편견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그냥 육신의 형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던 사실을 잘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 대해서 놀라움을 갖긴 갖는데 이게 믿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는 찾아보지 않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주님은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아들은 목수인데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왜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다는 속담으로 그들이 이제 이 뜻밖의 일이 나서 놀라움을 이제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이들 중에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어요. 물론 이제 뒤쪽에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 미리 한번 보시면 10장 27절 보세요. 10장 27절. 이게 왕으로 세웠는데도 10장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 대한 편견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왕이 나올 만한 그런 기대할 만한 지파는 아니었어요. 가장 수가 적고 그런 지파였는데 거기서 왕을 세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왜 있냐면 육신적을 많이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이 사울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또 이 준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뒤에 나오지만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정말 그 충실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 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적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또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생겨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뒤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제 오늘 주제의 말씀이 그랬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했는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거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우리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내주에 대한 이 목적과 의미 이런 것은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 세대를 거쳐 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있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영원 구원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죠?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 영혼의 구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사람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별해서 이 성령님께서 영원히 임재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이 기름 부음이 소수의 선택된 자들의 그런 몫이 아니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받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우리에게 인치시고 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분별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응? 우리 이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속에는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분별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이 어떻게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는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잘 구별하고 우리가 이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은 우리 속에 능력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세세하게 어떻게 주셨냐면 이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신약 시대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구원받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성령의 은사가 없어. 그렇다 그러면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실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우리는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가 믿었을 때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 기회는 이제는 어떻게 돼?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기회를 따라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의 기회는 어떤 거죠? 성령님 항상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따로 기회를 만들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물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른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그 징조에 따라서 기회를 따라 행했지만 우리의 기회는 뭐냐면 지금 은혜의 때는 항상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가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가 없는 성도도 없고 우리가 믿는 자는 성령의 임재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이 은혜시 때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거기 이제 그쪽에 이제 찾아보고 마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볼까요? 13절부터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도 기회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지금 우리의 기회를 따라서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자유로 인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이제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기회를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장 10절에 보시면 10절
오히려 이제 우리는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뭐 기회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성령은 이제 임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어떻게 보면은 기회의 때입니다. 그죠? 오늘 항상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때를 참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을 또 살아가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오직 마지막 남은 기회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구별이 확실하게 되죠, 그죠? 우리는 징조가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 징조가 우리 임했기 때문에 우리 그 권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따른 뭐 성령이 임재했을 때만 기회를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임재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기회의 삶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행해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